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저는 올 연말에 은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시도록 결정한 목사님이 부임하기도 전에 2층 사택을 패밀리 아파트 탄천 쪽으로 옮겨달라. 그곳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21세기에 맞는 전도되는 목회의 모범을 보이겠다고 요구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탁월한 식견을 갖추신 목사님이라서 역시 현명한 판단을 하시구나 하고 환영하겠습니까? 제가 묻는데 아무런 대답도 안 하죠. 여러분의 문제인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어려운 일이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이라면서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를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고 5월 10일부터 새 집무실에서 근무를 시작했다는 구상을 발표했죠. 기존 청와대는 국민에게 개방하고 용산의 대통령 집무실 주변도 국민공원으로 조속히 조성해서 국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하네요. 이토록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서두르는 윤석 당선인을 설명을 좀 간추려 봤습니다. 공간이 그 업무와 일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단 청와대로 들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지리라 생각합니다.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국민을 대대로 섬기고 제대로 일하기 위한 각오와 국민과 약속을 실천하고자 하는 저의 의지입니다. 그렇다면 청와대에서는 실천하지 못하는 각오와 의지가 용산에 가면은 잘 된다는 것은 사실 풍수지리설입니다. 불안불안하지요. 좀 더 들어봅시다. 새로운 대통령실을 광화문 정부청사, 서울청사에 구축될 것입니다. 라고 1월 27일 날 선거 유세 때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기자가 반문하기를 광화문 청사는 공간이 협소하고 외빈을 맞이하는 일, 경호와 교통 문제로 어려울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경호나 외부 접견 문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라고 답변하더니 3월 20일 당선 이후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 방안을 세밀히 검토한 결과 시민 입장에서는 재앙이라는 생각이 절감했습니다. 대통령 경호 중 발생하는 전파방해, 헬기장, 국가안전보장회의, 청와대라야 합니다. 문제는 그렇다면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청와대 이전 공약을 충분히 검토하지도 않고 졸속 빈말 장치로 공약을 하고 외치고 다녔다는 것을 시인하고 또 그러면서도 추진하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도 송 내용을 올바로 갖추고도 삶으로 실행하지 못할 때 심각한 문제로 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 봅시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바에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시작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아멘.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유대인답게 살라고 하느냐. 이 말씀은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다가 유대주의자들이 찾아와서 마주치게 되자 식사 자리를 슬쩍 떠난 겁니다. 함께 식사하던 유대인들도 따라서 떠나가게 됐고 심지어 바울의 이방인 선교의 동역자인 바나바까지도
덩달아 바울을 따라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 앞에서 성결과 부정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총책임 지도자 격인 베드로를 그 자리에서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는 12사도요. 바울의 신앙 선배이고 바울의 목회의 후원자였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일은 쉽지 않았겠죠. 하지만 바울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 지도자 베드로를 야단쳤다고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님은 삶과 설교를 일치시키지 않는데 이러한 믿음 생활은 과연 사도답다고 할 수 있나요? 사도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게 복음 신앙상 그렇게 부끄러운 짓입니까? 사도님은 율법주의를 배척한다고 그렇게 설교하면서 실제 삶은 율법주의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행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권면을 넘어서 엄중한 꾸지람이니 사실상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서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의 내용을 좀 더 살펴봅시다. 믿음과 행함은 별개일 수가 없습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동면의 양면처럼 따라다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만은 믿음과 순종은 절대로 따로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보혜사께서 늘 믿음에 따른 순종을 우리에게 감동감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에 따르지 않는 믿음은 야고보서 2장 10절에 죽은 믿음이라 했고 그래서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의롭다고 구원받는 성도는 반드시 순종이란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 세례받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믿음 생활을 끝낼 수 없습니다. 그런 건 이단 사이비들도 잘합니다. 척에 능수능란하다고 그것을 진리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말은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이며 동시에 의롭다고 공포하는 것이고 또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로워짐은 자기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유아들은 미숙하기 때문에 실수투성입니다. 하지만 그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의 모든 실수를 사랑으로 포용하고 그러면서 양육하고 또 끝까지 품고 기다립니다. 우리 하나님도 자기의 그리스도인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인도하시면서 온전한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도록 또 인도하시고 또 양육하시고 기다리는 그 방식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 주시는 그 좋은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다는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예컨대 학생 갑과 을이 함께 기억이란 대학교를 지원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 두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고 또 구하고 찾고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갑은 합격하고 을은 불합격이대. 그럼 이 경우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셔서 갑이었고 우리는 좋은 것을 받지 못한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문은 합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좋은 것이라고 전제하기 때문에, 그리고 불합격은 나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생긴 의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합격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합격이 필요하고 좋은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판단과 희망과 다르게 응답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설교 본문을 좀 더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볼 것인지를 확인하면서 배우고 또 챙기고 그래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자는 것입니다. 먼저 12절 말씀 봅니다. 야곱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 할례자를 시작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아멘. 베드로가 사도행전 9장 43절 보면은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에서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그랬어요. 무두장이란 말은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다듬어서 신발도 만들고 가방도 만들고 또 혁띠도 만드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조선시대라면 갑바치입니다. 백정입니다. 유대인의 시각으로는 아주 부정한 사람입니다. 상대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그 율법의 틀을 깨고 여러 날 징표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이것은 아주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에게 환상으로 더 깨우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여러 짐승을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잡아먹으라. 그때 베드로가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먹지 않습니다 하고 거절합니다. 이렇게 3번이나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베드로가 항복을 하고 고넬료 집에 갑니다. 그 고넬료는 로마 군인 백부장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강림함으로 세례까지 베풀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그동안에 남아있던 찌꺼기, 율법, 유대교의 전통, 율법의 규례, 그리고 이방인과의 막힌 탐, 이것이 완전히 흐려졌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사도다웠고 성령 충만한 사도교회의 지도자로 당당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과 함께 식사 중인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이 당도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을 아직 깨닫지 못한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을 두려워하고 몸을 숨겼고 다른 유대인도 따라했고 그리고 바나바까지 따라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의 정체성과 복음의 확신을 포기해버린 셈입니다. 베드로가 진정 들어야 할 게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할 결정적인 시간에 그는 유대인답지 못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오히려 유대주의 그리스도인을 지지한 셈이 되어버렸고 그렇게 했으므로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바울의 목회를 시비하고 비난할 수 있는 거리를 준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비난했던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시인한 셈입니다. 그래서 당장 바울은 성령 충만한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사도님은 유대인이지만 이방인과 교제한다고 설교해놓고 지금 유대인이 나타나자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유대주의자로 행동하는 그런 설교가 어찌 거짓이 아닙니까? 그런 이중적인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흐르는 담을 다시 세우는 짓이요.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것이고 다른 복음을 만드는 일 아닙니까? 이렇게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성경을 많이 읽고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고 깨달은 믿음의 확신대로 신앙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엿새 동안에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13절 말씀 봅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시작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유혹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시나크페스크세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시낙파고라는 말에 신이란 말을 함께라는 뜻이에요. 파고란 말 데리고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데리고 간다는 얘기예요. 바울을 또 유대인 따라갔던 그 어떤 악의 세력이 바나바가 데리고 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그 자리를 떠나가서 방황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수동태입니다. 역시 바나바도 당한 거지요. 바나바 자기는 안 한다고 되어 있고 안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할 수 있었지만 그 순간에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이러기 쉽습니다. 성경 아무리 읽을 썼는들 결정적인 시간에 당해버리면 뭐합니까? 베드로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슬쩍 자리를 뜨자 유대인들도 따라갑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그러니까 바나바도 그냥 따라갔어요. 그것을 유혹당했다. 우리 성경에 유혹되어졌느니라. 그럴 때 바울은 베드로와 바나바의 이중성을 보면서 침묵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능할까요? 베드로가 얼마나 긍정적이고 바나바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이럴 수 있느냐? 너무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엄격하지 않습니까? 너무 사랑이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 그렇게 몰아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울이 맞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 신앙의 기준을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보면은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람들이 그로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두니라. 바나바는 밭을 팔아서 헌금했습니다. 그래서 권위자라고 하는데 이 권위자란 말은 대중들을 이끄는 통솔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권위가 아니라 권면을 잘하고 일을 잘한다라는 뜻에서 권위자입니다. 그런 바나바가 예수를 만난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다소에 가 있는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에 데려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훌륭한 바나바가 지금 식사 자리에서 유혹당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고린도서 10장 12절에서 말하지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나라 초대교회는 남녀 유별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배당도 기역자로 지었고 기역 시작할 때는 여자 쪽, 내려온 데는 남자 쪽에서 자리로 아주 구분이 있어요. 예배 시간 서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한 것은 우리 조선의 문화를
나를 풍속을 존중하고 그리고 거기에 예수 믿음만 심자는 거였어요. 이처럼 지역과 세대의 문화를 이해하고 병행하되 성경의 근본 진리를 변질시키지 않는 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한국의 천주교처럼 성경의 근본 진리를 변질시키는 한국 문화 수용은 큰 잘못인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제사 허용, 성물 숭배입니다. 복음이 다른 복음으로 변질시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까지가 문화 문제가 아니라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성경에 예수님이 바뀌는 거예요. 이 사실 내용을 잘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믿음의 본질을 알고 붙들고 신앙생활 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0절 말씀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시작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옛사람이 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옛사람이 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 이제 때가 없어요. 비어 있는데 다시 사망해서 살아난 예수님이 내가 예수 믿을 때 내 안에 들어오셔서 계속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옛사람이 지으려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다.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짓는 기능이 내게 없으니 그런 죄를 지으려고 하는 존재가 힘이 없으니 죄를 지을 수가 없지 않냐. 이 새로운 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들로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여기서 죄의 몸이 죽는다라는 말이 카타르게세라고 카타르게오에다가 세를 붙인 거죠. 세가 붙이면 항상 이게 수동태예요. 그리고 이걸 단순과학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카타르게오라고 하는 말이 할매기가 없다는 거예요. 속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의미가 없대요. 가령 수박이 있는데 수박에 알맹이가 없다면 뭐예요? 음식물 찌꺼기죠.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이런 일이 과거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단번에 이루어졌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그런 일을 당했다. 죄의 노예로 살던 내가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범죄의 기능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범죄의 기능이 이루어진 그 부분에서는 우리는 장애자다.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할 수 없게 됐다. 성령님이 이제 오셔서 보혜사로 계시면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새로운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말합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라고. 우리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신앙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주어진 가르침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라는 생각이 없는 신앙인은 복음 신앙인이 아닙니다.
자기는 어떤 놈이 성경을 많이 읽었느니 뭐 환상을 봤느니 하는 음성을 들었는지 할지 모르겠지만은 복음신앙은 아니에요. 소소한 집단만을 하나라고 중요시한다면은 그건 역시 다른 복음신앙입니다. 또 복음을 믿는다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이웃을 차별하는 사람은 위선신앙입니다. 옛사람은 복음이 하나 된 것을 방해하고 서로가 협력하지 못하게 하고 융화되지 못하게 합니다. 백인과 흑인, 동양인을 차별하는 것은, 그리고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복음신앙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복음신앙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 역시 위선이고 책망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신앙의 핵심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입니다. 바로 이 말씀에 해당되는 우리의 신앙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